화면에 파일 좀 실행해서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제목부터 예. 자, 여러분, 지금 성경 본문을 잘 읽으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 같아요?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4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이 네 상속자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같이 된다, 뭐 같이 된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근데 아들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의 현실하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생각 진지하게 해봤어요?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한번 비춰 봤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하나님 자녀가 답게 사는 건지 생각해 봤습니까? 정말 그런 생각을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해본다면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처럼 살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것보다는, 아, 그렇게 못 살고 있구나, 뭐가 맞는 거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와 고민이 있어요. 어떤 문제,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분 맨날 혼나듯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랑 뭐 친구랑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이랑 사이가 안 좋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 랩런트 여러분은 살 거란 말이에요. 뭐 공부를 못해서 뭐 혼날 수도 있고, 맨날 뭐 말썽 부려서 혼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문제는 뭘까? 단순히 저렇게 내가 느끼는 문제가 맞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엄마한테 혼나는 문제, 뭐 선생님한테 혼나는 문제, 친구들한테 뭐 별로 뭐 따돌림 당하거나, 그런 게 문제가 맞는데 진짜 문제는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부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뭡니까? 죄 문제인데, 그래서 진짜 답은 뭐예요? 그 죄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신, 죄 사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진짜 답이다.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죄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침상에 누워서 편안하게 돌아가셨나요? 아니잖아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이 심각한 죄 문제를, 여기서 죄는 어떤 문제를 말할까요? 뭐 나쁜 행동한 거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거는 결과로서의 죄예요. 결과로서의 죄. 원인으로서의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죄잖아요.
그 죄는 평생 지고 사는 거예요. 평생. 누구를 못 만나면?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래서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뭘까요?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해방을 주신 거예요. 네, 오른쪽에 그림은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뭐를 상하게 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있던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문제와 답이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던 것이 문제 중에 진짜 문제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 진짜 답이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새겨야 됩니다. 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진짜 문제가 뭔지를 딱 파고 들어가야 돼요. 파고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죄 문제가 있고 마귀 종노릇하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복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요, 하나님 떠난 문제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거기서 오는 문제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왔다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은 뭐가 되신 거예요? 길이 되시는 거예요. 길. 우리가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그 절벽을 건널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자,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에 딱 깔고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생기는 갈등은 뭐 할 부분이다? 갱신할 부분이에요. 갱신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새롭게 하는 걸 갱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많은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뭐 다 취득하겠지만, 뭐 운전면허를 따잖아요.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돼요. 뭐 어떤 건 7년마다, 어떤 건 10년마다. 네, 그런 것도 갱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어떤 그 자세, 태도, 생각, 이런 것을 새롭게 고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갱신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고치는 거. 새롭게 하는데 새롭게 고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뭡니까? 네. 사람 사이에서 문제 생기는 걸 보통 갈등이라고 하거든요. 네. 나랑 어떤 사람이 똑같은 걸 원하는데 나누기가 어려워. 이러면 이제 갈등 생기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를 막 어떤 친구가 자꾸 무시해. 그럼 거기서 이제 갈등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갈등이 생기는 이유. 이 갈등은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전사님 설명한 거 외에도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의 상황처럼 마음 속에서 혼자 생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마음 속에서 혼자 생기는 것. 그래서 아까도 이미 얘기를 했지만, 자, 내 삶하고 안 맞아. 뭐가?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전사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삶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문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다.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저렇게 이제 문제 속에 완전히 짓눌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네.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워야 되는데 무거워. 사는 게 즐거워요 아니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우리 어린 랩런트들 중에도 그런 랩런트들 많아요. 물론 이제 어른들이 들어왔을 때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지만 그 랩런트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땐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자, 갈등 생기는 이유가 뭔가? 왜 저렇게 나는 이렇게 힘이 들까?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복음에 맞지 않은 나의 무엇과 무엇 때문에? 생각과 삶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해야 나타나고 성취되고 막 역사하느냐면 나의 생각과 삶 속에서 믿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이 충분히 생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 저렇게 이제 짓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뭡니까? 이게 바로 이제 예배고 묵상이고 기도예요. 요게 돼야 돼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실제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멀뚱멀뚱하게 그냥 서서 있으면 돼요? 아니면 그냥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예 이렇게 뭐 한다 그래 부비적거려야 된다니까. 예수님 품에 안겨서. 여러분은 엄마한테 그렇게 잘하죠, 그렇죠? 네? 남자 랩런트, 여자 랩런트 할 것 없이 엄마가 좋으니까 엄마 품에 안겨서 막 이렇게 해요, 안 해요? 그걸 하나님께 나의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게 안 되는 예배, 이게 안 되는 기도, 이게 안 되는 말씀 묵상,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그걸로 완전히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어, 촉촉해지고, 메말랐던 마음이, 얼어붙었던 마음이 막 따뜻하게 녹아들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 믿음과 여러분 현실에서의 여러분 삶 속에서 생기는 갈등이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는지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껴안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껴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껴안나? 그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머리로는 당연히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게 이거예요.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그 복음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 전능하신 능력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것이 돼야 됩니다. 렘넌트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돼야 진짜 기도고 묵상이고 예배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저리로 가면 돼. 이렇게 가면 돼. 이건 안 돼. 그거를 머리로 깨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현장에서의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다 알게 해주세요. 위험한 건 피하게 해주세요. 해로운 거 피하게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하라고 했는데 문제 생겼어요.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통로인 거예요. 요셉이 꿈꾸고, 와, 좋구나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형들한테 시기 질투 받아서 노예로 끌려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막 꿈까지 꿨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뭐였어요? 애굽에 가서 쭉쭉쭉쭉 노예로 있다가 죄수로 있다가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의 통로였다. 그렇게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알게 해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그리로 몰아가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끼는 것까지 되면은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좀 어려운 말로 인도를 당하는 거지. 네. 갑자기 이렇게 누구한테 뻥 차여가지고 빡 해가지고 그냥 처박히듯이 순전하게 인도받는 게 안 돼요. 그 전까지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방금 전에 잠깐 설명이 됐는데 허락하시는 이제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위기. 그거는 항상 뭐도 된다? 기회도 된다. 자, 여러분, 위기는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들이 있을까요? 여기에 쭉쭉 보시면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요셉에게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형들과의 인간관계 문제였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건강 문제였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욥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도 있었어요? 거의 저거 다 일어났죠. 그렇죠? 건강 문제도 오고 돈 문제도 오고 뭐 인간관계 문제도 다 왔어요. 자, 뭐 욥처럼은 아니어도, 또 요셉만큼 아니어도, 예, 또 히스기야 왕처럼 아니어도 크고 작은 위기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위기 올 때마다 세상 사람들 보통 뭐 하는 줄 아세요? 좌절해요. 좌절. 좌절이 뭐예요? OTL 뭡니까? 완전 털썩 주저앉아서 끝났어.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까? 네. 자,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사건, 위기를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도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싫으면요, 앞에서 2-2번에 말한 대로 하면 돼요. 평상시. 평상시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품에 안겨서 살면요, 이렇게 큰 위기가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와도 마음이 힘들지 않아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 문제 왔는데 마음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건 이제 다 필요 없어. 정말 위기 오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방법 써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나중에 총리가 돼서 그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돼요. 여러분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겠다고 막 쫓아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자, 이스라엘의 블레셋 쳐들어와가지고 너네 우리랑 싸워서 한번 이겨봐라. 막 으름장 놓으면서 막 망신을 줘요. 그때 다윗이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 5개 들고 가서 하나 던져서 골리앗 어떻게 했어요? 쓰러뜨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위기를 허락하실 때 이루어 주시는 계획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 여러분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결론. 복음의 각인, 말씀 각인, 말씀 뿌리, 이걸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돼요. 영적인 눈. 여기에 시각장애는 아무도 없죠? 여러분, 몸의 눈, 육안이라 그래요. 육안. 육안으로는 다 봐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전사님이 뭐 하고 있는지, 뭐 어떤 뭐 손동작, 팔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을 떠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아, 이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뭘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일까요? 이거 혹시 모르십니까? 중요한 영적 사실을 보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누구? 얘기해봐. 맞아. 얘기해봐. 큰 소리로. 엘리? 그렇죠. 그리고 저기는 어디야? 장소는? 몰라?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시는데 도단성이잖아요. 도단성.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다는 사실, 왜 그러면 도단성이에요?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 괴롭히려고 막 침공해가지고 막 빼앗으려고 여기저기 군대를 보내서 막 침략하는데 갈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 막고 있네. 그래서 우리 중에 간첩이 있냐? 어떻게 우리가 어디로 침략하든지 다 막고 있냐? 그러니까 신하가 뭐라 그래요? 신하도 그 보통 신하가 아니야.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하는 대화를 다 듣습니다. 그 엘리사 어디 있어? 도단성에 있습니다.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아람 군대를 둘러싼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그래가지고 사환, 저 이제 흰색 이 옷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환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엘리사의 심부름꾼이에요.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람 군대가 와서 우리 성을 완전히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눈을 떠서 보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다시 더 뒤에서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총칼로 막 쳐부쉈다 그게 아니고 눈이 멀게 해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가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런 영안을 여러분 떠야 돼요. 하나님 역사가 훨씬 크구나, 훨씬 강하구나, 문제보다 강하구나, 위기보다 강하구나. 맞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보여야 돼요. 보여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 뭡니까?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묵상을 통해 뭐 해야 된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된다. 이거를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